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산을 두 개나 넘어야 하는 그런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 험한 산길을 나서야 했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길이 무섭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곁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친 바위와 미끄러운 흙길이 나타나도 아버지가 내미는 그 투박하고 따스한 손을 잡으면 됐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버지의 콧노래 소리에 묻혀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학교 가는 길은 아버지와 나누는 즐거운 산책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은 산길을 나서는 아이는 발걸음을 떼기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등굣길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멀리 외지로 일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나무, 똑같은 바위인데도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산은 갑자기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잡을 손이 없는 빈손은 시려왔고 안개 낀 산길은 끝도 없이 막막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는 길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험한 길을 나 혼자 어떻게 가야 하나. 오늘 성경 속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 아이와 같았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유일한 손이셨고 빛이셨습니다. 거센 파도가 쳐도 주님이 배에 계시면 든든하고 안심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늘 배불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구름 너머로 주님의 모습이 사라지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손이 사라졌는데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남아야 할까?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텅 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떠나셔야 했을까요? 곁에 계속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항상 든든했을 것이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문장은 바로 그 막막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삶의 무게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못 고치니 병이 없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느 날 이 병원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 3명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의사는 곧장 수술실로 뛰어들어갔고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환자의 수술을 마치고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남은 2명의 환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 개의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위로하고 계실 때는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삭개오를 동시에 만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와 배 위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들과 대화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몸 때문에 한 번에 오직 한 사람, 한 장소에만 머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신경 고백에서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구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이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못하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매주 전하는 설교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평생 다 기억하실 수 있다면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될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질 텐데 이렇게 저의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두와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주에 사는 하이미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이 그 순간 노원구에 사는 주은이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별내에 사는 민성이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양주 옥정에 있는 하원이와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부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이들은 무섭죠. 어른들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이 무섭다고 하시는 그 대답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귀신이 무서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를 본 적 있죠? 이빨은 날카롭고 덩치는 산만한 사자가 바로 앞에서 어흥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요? 아니면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하듯 구경을 하나요? 안 무섭죠?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가 왜 안 무서워요? 그렇죠. 사자와 우리 사이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어도 그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 앞에서도 같이 사진 찍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은 단순히 오른쪽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권세, 권력을 가진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는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겁주고 괴롭히고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것이, 혼자 자는 것이, 그리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강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그만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이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비상구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죽여서 헝헝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회사의 전무님이 다가오셔서 옆에 앉으시더니 어깨를 막 턱턱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똑같은 실수해서 그 마음 다 잘 알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전무님이 곧바로 사장실로 쳐들어갑니다. 화가 잔뜩 난 사장님 앞에서 이 전무님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래도 저 친구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잘 가르쳐서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인재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의 보증 덕분에 신입사원은 다시 기회를 얻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당당한 사람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과 배신, 십자가의 고통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먹일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어리석고 그런 부족한 말들을 다 고스란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언어로 바꾸시고 통역하셔서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바로 저의 눈물이고 저들의 아픔이 바로 제 것입니다. 저의 공로를 보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세상 어떤 어둠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떠하건 나는 너의 편이란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떠나심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제 그 절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과 심지어는 죽어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삶 속에서 해왔던 그 모든 모습대로 다 판단하시고 계산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혹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대개의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안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몰라지만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나의 부끄러운 삶들, 나의 죄들, 나의 잘못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피하고 싶은 날, 무서운 날, 두려운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심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아시죠?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간 사이에 악한 변사또가 이몽룡의 여친인 춘향이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억울한 재판 끝에 죽을 위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온 마을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져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변사또와 그를 따르던 악의 무리들은 어떤 소리로 들려요? 나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 심판처럼 들리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춘향이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구원의 소리, 해방의 소리,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랫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바로 우리에게 암행어사 출두요가 선포되는 날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 권세에 눌리고 믿음을 지키느라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견도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은 진정한 해방의 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어두움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고통의 근원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억울하며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히 기댈 언덕조차 하나 없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배웠는데 정작 세상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주는 의미와 그 은혜들을 누리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